할렐루야.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미국에만 한 13만 명 이상이 지금 사망했다라는 그러한 이 통계를 우리가 들었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지역에서만도 벌써 이미 400명이 넘게 이 클락 카운티에서 죽었다라는 그러한 이 보도를 봤습니다.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바이러스로 죽는 그러한 일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해마다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독감이나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데 더 두려운 것은 뭐냐면 치명률이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치사율이 거의 한 5% 정도 될 정도로 다른 어떠한 그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그러한 이 사망의 그러한 이 결과를 나타내는 그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문제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준비하지 못하고 또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더 두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끝을 어떻게 잘 마지막 정리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고요. 오늘도 바로 그러한 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비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그러한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우리 사도행전이 이 12장이 시작될 때에 헤롯 왕 때문에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1절에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그런 본문 마지막 끝을 보면은요, 바로 이 헤롯이라는 그런 사람이 오늘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헤롯이 죽였던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23절에서는 그 헤롯조차도 이 벌레에 이렇게 묵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아마 뭐 바이러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뭐 박테리아일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알지는 못한 어떤 그런 그 이유로 인하여서 이러한 그 헤롯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헤롯은 가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뭐 헤롯 안티파스, 또 뭐 헤롯 아그리파, 또 헤롯 대헤롯, 뭐 이런 여러 가지 헤롯 이름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요, 어떻게 가문으로 올라가 보면은 그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바로 에서의 혈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에서는요, 사실 자기가 장자였지만 그 자기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러한 장자권을 헌시작 버리듯이 가치없이 집어 던졌던 그러한 사람이고, 거기에서 어떠한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은요, 오늘 팥죽을 그가 얻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았다가 아니라 그 영혼을 팔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 영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것들을 가치없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어벤던한 거, 완전히 그냥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던져버린 거,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에서로부터 헤롯의 가치 속에서는요, 오늘 물질을 위해서라면 영적인 것들을 그냥
집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의식구조,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류가 오늘 헤롯 가문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도 수많은 그러한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들의 가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현세적인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것들,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가치의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음 이후를 그들은 뭐 모르고 또 믿지도 않기 때문에 죽으면 다 끝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죽음을 우리가 죽으면 끝이고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자기네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두려운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사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언젠가 죽게 돼요. 여기 이 헤롯왕이 지금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 헤롯 왕도 사실 죽게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떠한 권세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때가 되면 다 죽게 마련입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이 헤롯은요, 굉장히 교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돈과 두로, 시돈, 여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그런 도시인데, 고대로부터 이 무역을 통하여서 많은 그런 이익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요. 주로 이 사람들은 양식을 갈릴리 지역에서 얻었는데, 이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면서 그들이 양식을 얻는 그런 보급로를 끊어버리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들은 굉장히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됐고, 또 헤롯은 그러한 식량을 통하여서 이들을 컨트롤하기 시작을 했고, 아마 이 헤롯이 한마디 할 때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는 아마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아마 헤롯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자기를 이롭게 만드는데 굉장히 이 밝았던 사람이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살면서 간접적으로 굉장히 막대한 부를 취득했던 사람. 그래서 삶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의 모습입니다. 아마 헤롯을 표현할 때 여러분들 마치 신처럼 얘기했다. 왜냐하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니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헤롯이 자기를 잘 꾸미고 또 사람들 앞에 위엄 있게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냐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헤롯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같고 신의 소리가 같았다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에게 모든 절대적인 힘이 다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적인 힘이 주어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치니까 여러분들 한순간에 떠나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왕위에 오른 지 역사가가 기록할 때 7년 만인 54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사람이 한참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죽음 자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저주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겐 죽음이 저주요 형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나 스데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죽음을 우리가 헛되다고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저주다 형벌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을 더 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오늘 헤롯보다도 훨씬 더 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황제, 로마의 황제인 네로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 자기가 살았던 그런 궁의 그런 복도 길이만 한 1마일이 될 정도로, 벽은 모두가 다 막 상아와 금과 뭐 세계에서 다 가져왔던 그런 보물로 다 장식되어 있는 그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와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런 복도 위에 막 향수까지도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그렇게 누렸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은 늘 불안했고요. 결국 이 불안함 속에 그는 끝에 그 인생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자살을 하여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무하지요. 여러분들,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한 다음부터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는 그 인생 속에 의의 멸관을 예비해 줬다는 것을 그가 예비하고 그는 복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생존하고 사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죽어도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두려움으로 맞이할까?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이 헤롯처럼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맞이할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이 죽음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도의 최고의 영광과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 삶과 이 죽음에 대한 그러한 이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갖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또 죽어서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죽음을 보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때를 또 잘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기회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도 주 앞에 감사하고 모든 것 주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